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루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루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끝까지 안아주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며 또 우리를 돌아오라 하시는 그 음성 듣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당분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와 고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호세아서의 두 주인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10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도 은혜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사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에도 계속해서 지금 것처럼 말씀과 그 은혜로만 또한 기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충만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부터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자체로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와 같은 단어, 같은 의미로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묵상하게 될 그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의미로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뜻임과도 동시에 고멜인 바로 우리를,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호세아와 고멜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질문해 볼 수밖에 없고, 오늘은 영적 호세아와 고멜이 누구인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호세아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며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영적
도전이 있는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첫 번째는 호세아는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으로요, 우리 1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의 시작은요,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여로보암에 대한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호세아 말씀의 가장 첫 부분이자 그 시작을 왜 왕들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왕들의 이름을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나온 왕이 우시야의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요담, 그리고 아하스, 이런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언급된 왕들은 어떤 나라의 왕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 곧 남유다에서 왕이 된 왕들의 이름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과 또한 북으로 갈라지게 되지요. 이때 남은 유다 한 나라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세워지게 되고,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함으로 북이스라엘,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 호세아의 첫 구절이 우시야와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는 언급되는데, 이들은요 남유다의 왕들이고요, 또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정리해 본다면요, 호세아는 자신의 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글을 쓰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왕이 되었다, 그 왕의 때에 내가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호세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일까요? 북유다 사람일까요? 호세아는요, 당연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말씀이 호세아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요, 남유다의 왕을 먼저 4명이나 기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 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적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 같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 같으십니까? 우리가 상황으로 본다면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썼기에, 먼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했으니까 당연히 호세아는 남유다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는 왜 자신은 북이스라엘의 사람이면서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남유다의 왕들부터 기록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고민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게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지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처럼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고 같은 민족이지만 어느 때는 정말 원수처럼 살아가고, 또 어느 때는 아주 한 가족처럼 평화와 그 공존이 흘러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만약에 북한의 한 사람이 책을 쓰는데요, 그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혹은 김정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이름을 먼저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그 누가 보아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북한에서는 볼 수밖에 없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쓸 수 있는 문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때에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전하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호세아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주기 위하여 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어떤 지파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후손, 곧 다윗의 후손, 그 유다 지파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많은 지파, 훨씬 많은 백성들이 속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전 말씀드린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남유다의 왕들을 먼저 기록한 것은 나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고 북이스라엘에 살지만 나의 영적 소속은, 나의 영적 바라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할 남유다에 있음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먹고 마시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 소속과 영적 방향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표현되는 북이스라엘에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남유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나라를 향한 영적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로, 호세아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를 의미하므로 이 땅에 속하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그 소속이 북이스라엘 소속인 호세아를 기록할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어느 왕 때보다도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풍성하게 먹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때 호세아는 땅의 풍성함으로 나의 소속을 점검하는 땅의 풍성함으로 나의 소속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속 영적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대한 영적 갈망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분명 10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점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간절함도 절박함도 목마름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시대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찾아 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살게 되고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영적 소속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영적 방향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선포하기는 우리가 호세아와 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속함을 알고 그 나라와 그 땅을 향한 영적 갈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호세아와 고멜, 두 번째는 고멜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우리 천천히 함께 3절 말씀 읽어보지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선지자에게 부정한 창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멜은 어떤 여인이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선지자와 결혼까지 하게 하시는 걸까요? 고멜은요, 그 이름의 뜻이 완전히 끝남, 완전히 마지막, 이런 이름의 뜻으로 쉽게 표현해 본다면 어떤 가능성도 없어, 완전히 끝나버렸어,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는 누구, 어떤 존재를 의미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끝난, 영적으로 죽어버린, 하나님을 버리고 부정한 짓을 해버린, 그래서 타락과 죽음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그런 존재, 완전히 끝나버린 부정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존재들에게 거룩한 호세아, 곧 거룩한 메시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아 주심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 고멜은 집을 나가 결혼하여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까지 또 품어 주십니다. 그럼 호세아의 이 시작에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돌이켜 내 거룩한 신부로 삼고 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 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선언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축복하기는 호세아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어 매 순간 부정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신 그 영적 기쁨과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갈망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부정한 나를 주의 신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철저하고도 부어주신 은혜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온전히 아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은혜 여기에 차고 넘치고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로 살아가고 그 백성된 자로 걸어갈 때마다 주께서 부으시는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우리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철저한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